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는 이 자리가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리인 겁니다. 첫째 부활의 이야기는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사람 죽으면 그만이야. 그거 죽어보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인지 아닌지는 죽어봐야만 아는데 죽어보고 난 다음에 땅치고 후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내 스스로 자의적 기회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은 내가 따라간 것에 대한 그 은혜가 따라올 것이고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한 응당한 징계가 우리한테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희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세 가지 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하고 다음 순서가 또 중요한 순서들이기 때문에 설교는 짧게 공연은 길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재림을 맞는 신앙, 첫 번째는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 어떤 미혹이냐면 우리가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혹은 뭐냐면 이 좋은 세상에 무슨 그런 마지막이 온다는 것이냐, 우리는 평안하지 않느냐, 안전하지 않느냐. 그때 살면 때로는 평안할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지만 속 사람은 평안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세상 이 좋은 세상에 무슨 불비가 떨어지고 이 세상에 무슨 큰 불재앙이 떨어지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철저하게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재림신앙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재림신앙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부활신앙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 신앙을 가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우리라면 오늘 이 부활의 축제 또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당신과 같이 첫 열매로 바쳐질 성도들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지금 뭐 좋은데요, 지금 평안한데요, 지금 뭐 행복한데요, 지금 내 삶에 뭐 부족함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런 미혹의 소리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온갖 미혹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찾아오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 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온갖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 몇 년, 1, 2년 전입니까? 그때도 홍머시기 하는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나라에 그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다 보따리 싸가 그 예언을 믿고 두려운 사람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동남아시아로 가고 일본도 가고 어디로 가고 갔어요. 갔는데 예정된 그 시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그 예언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도록 만들어요. 그걸 불안하도록 만들고. 근데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전쟁이 오고 폭풍이 오고 태풍이 몰아쳐도 이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안전함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어제 이제 포항에서 이제 지진이 났죠. 흥해에서 포항에 3.1의 지진이 났어요. 푸르륵 하면서 이렇게 지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사람들은 확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같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것 같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또 그 말도 맞고 또 100% 다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말이 의미심장하죠. 그것은 우리 보고 지진이 앞으로 3.1이 왔으니까 예전처럼 5.8짜리도 올 수도 있고 6짜리도 올 수도 있고 7짜리도 올 수 있어서 막 해가지고 이 남한에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미혹은 뭐가 미혹이냐면 천재지변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미혹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재지변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정신 차려라 대한민국 성도들아,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포항흥에서 오니까 한동대 학생들은 그죠? 우리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닌가, 또 이런 또 두려운 마음들, 떨리는 마음들도 생기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그 일을 당하면 하늘이 노한 것인가? 맞아요. 만약 하늘이 노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미혹의 영은요, 불안에 떨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회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어떤 일을 보면 그것을 보고 회개하는 그 자리로 만들어내는 자가 바로 재림신앙을 준비하는 자다.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했는데 우리는 어둠에 있거든요.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은 자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면 밤이고 자면 우리가 자는 자다, 어두움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자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자는데 그 잠을 자는 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잠든 거예요.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다 잠자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생활하고 있으면 잠자는 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깨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잠을 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또 이 시간에도 눈을 감고 계시면 어찌하오리까? 눈을 뜨시옵소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의 잠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깨어있는 것이고, 그거 못 느끼고 살아가면 그것은 잠든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요, 밤에 속한 자요. 그러니까 무지하죠.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맨날 죽어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나가고 삶이 죽어나가고 자기가 죽어도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들이 자기 속에 감각이 없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도 이해 못하고, 썩어 들어가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 속 사람이 썩어 들어가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영이 깨어야 된다. 그럼 영은 어떻게 하면 깨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골방 기도 3시간, 하나님 앞에서 골방 기도 3시간을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매일매일 삶 속에 이 골방 기도를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올라오고 괴로움이 올라오고 슬픔이 올라오고 아픔이 올라오는 것은 기도의 자리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별다를 거 없어요. 저도 기도의 자리가 파괴되면 슬픔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괴로움이 올라오고, 은혜의 자리가 파괴되면 계속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 골방의 문을 열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골방기도 3시간이 우리 속에 있다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낮에 속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골방기도 3시간이 딱 끝마치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골방 성경 3시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소인꿀보다 더 단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말씀의 세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뭐냐면 골방 집중, 보호자를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 아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기도 제목이 없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단계를 거쳐 나갔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골방기도, 골방성경, 골방집중 이 세 가지를 해나가는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하려면요, 우리의 시간이 내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지, 내가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것을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자리가 다 삭제되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둘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공고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올라와서 밤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 밤을 정말 밤이 맞도록, 새벽에 이슬이 맞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삶이야말로 최고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고야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재림신앙,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뭐냐? 세 번째는 우리의 심장이 믿음과 사랑으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뛰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이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에 뛰고 사랑하는 것에 뛰고 주의 일에 뛰고 주님을 위한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이 주님을 위한 것에 내 심장이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는 너무나 소수인데 그것을 준비하는 자도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영을 일깨워줘야 되죠. 우리 속에 믿음과 사랑의 열심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성경 읽고 골방에서 집중해서 하늘과 교통하고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의 일인 거예요. 다른 것, 더 많은 일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분부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생명의 도를, 이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면 내가 역사는, 내가 힘은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약하나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뛰고 우리의 머리는 주의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왔을 때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슬퍼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낭망하는 이 삶은 참으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가슴이 여린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며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의 부모를 바라보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투구를 쓰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낭망하고 불안하여하고 슬퍼하면서 좌충우돌 여기 부딪히고 깨지고 저기 부딪히고 깨지는 거예요. 재림신앙은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주여 당신의 구원하심을 믿나이다. 오늘도 이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7번째 나팔을 빵 하면서 분다는 거예요. 소파르, 양뿔 나팔이야. 뿌 하는 그 주님의 나팔 소리가, 그 천사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가 내 귀를 울리면서 내 영혼을 깨워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주의 구원, 비록 나는 약하나 주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고 변함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내가 든 게 뭐가 되겠노? 원래 우리들은 내가 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뭐가 되겠어요?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우리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다 죄입니다. 손으로 발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죄의 먼지가 떨어지고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또 죄의 먼지가 떨어지는 그런 우리인데요. 원래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다 짐승. 그러나 짐승 같은 우리를 주님은 사람 만드시고 신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끝까지 잡으면 구원이라. 끝까지 잡으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내로서 끝까지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오늘 어제 아래 그 전부터 주님의 오심을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고자 저는 매일매일 준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우리가 대다수가 오늘 나팔 불락하마 just a moment,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제가 얼굴을 좀 덜 씻어서, 제가 몸에 때를 좀 덜 빗겼어, 아직 제 옷차림이 좀 부족했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주의 부활하심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썩어져야 될 우리 몸이 신의 몸이 되는 이 엄청난 얘기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제 우리의 심장은 믿음과 사랑으로 뛰고 우리의 머리는 구원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진 머리가 되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낮에 속하여 주의